자, 오늘 설교 로마서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라는 설교인데요. 설교하기 전에 공지보다는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잠깐 말씀드리고 설교하겠습니다. 설교 들어오시기 전에 혹시 회복교회 카페에 들어오셨으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통일교가 저를 고소한 것을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왜 취하했는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시작한 다음에 고소가 취하됐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만 해도요, 경찰이 굉장히 무섭게 저를 강압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쪽도 절대로 합의나 이런 거 원치 않는다. 최고 벌금이 500만 원이었고요. 만약에 그쪽이 승소를 했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었습니다. 물론 징역 교도소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벌금으로 이렇게 처분을 받는데 제게는 수백만 원의 그 벌금이 제법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릴레이 기도를 시작한 이후에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통일교에서 고소를 취하겠다. 그래서 아무런 일도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잘 무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지요. 낙심. 그래서 뭐? 라는 설교가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설교가 잘 됐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정말 크리스찬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회복교회가 하루 1시간 이상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가? 그토록 수년 동안을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강조하는가에 대한 그 두 가지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제가 고소를 당했을 때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저도 힘들어했고요. 그게 우리에게 화인 줄 알았습니다. 제게 저주인 줄 알았고요. 아니, 저는 저주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쨌든 저에게 큰일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고소를 당하고 두 달 가까이, 두 달 아닌가? 한 달인가? 네. 한 달 가까이 약간 다소 근심이 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역전 카운터 펀치를 날려주셨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통일교회에 고소되는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기도의 위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사건을 두고 수천 명이 동시에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드문데요. 제가 통일교에게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화는 화가 아니고요. 복일 수 있고요. 복은 복이 아니고요. 화일 수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무리 아픈 일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일이 내게 필요하니까 주시는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새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기도의 위력이 너무나 크다. 너무나 크다.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망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십니다.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홀로 돌 던질 만큼 그 거리를 홀로 걸어서 가실 때 제자들이 기도를 명하고 가셨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이 기도 안 했습니다. 졸려가지고 눈꺼풀이 막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걸 예수님의 마지막을 맞이하였을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3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크리스천에게 기도는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요? 기도로 여러분 세상적인 뭔가를 취하라고 하는 능력이 아니고요. 크리스천에게 기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유일한 무기다. 안타깝게도 회복교회 성도님들 중에 정말 그렇게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다른 교회를 가셔서는 그 교회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회복교회에서 기도 1시간 그리고 성경 말씀 10장을 강조하는데 이거 율법 아닙니까? 율법주의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변질하시는지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여러분 기도 1시간 그리고 말씀 10장을 여러분들이 읽으라는 것은 절대로 율법주의를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죽자는 겁니까? 살자는 겁니까? 그건 죽겠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내 영혼이 그냥 썩어서 지옥 가겠다. 내가 죽어버리겠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살라고 여러분들 살아나라고 기도 1시간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1시 동안도 나랑 깨어 있을 수 없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1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적어도 그만큼은 해야지 우리가 마귀를 오늘날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마 주어지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1시간 이상씩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10장 이상씩은 말씀을 읽으셔야지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악한 이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이걸 율법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따라와 주십시오. 절대로 율법주의 아닙니다. 절대로 율법주의 아닙니다. 자, 2가지 기도의 이력과 그리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나눔을 잠깐 나누고요. 벌써 지금 10분 가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8분 43초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좀 빠르게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시간이 많아서 그러나 어차피 이따가 읽어야 됩니다. 이따가 읽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가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들어오신 설교거든요. 로마서 11장으로는 제가 설교를 한 5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로마서 11장으로 많은 수의 목사님들이 예정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칼빈교리. 특별히 어떤 내용 때문이냐면 2절 그리고 5절에서 7절 요 내용, 요 딱딱 나눠진 이 구절을 갖고 예정론을 합리화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정받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정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뒤에 제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걸 다시 강조해드리겠지만 잠깐 좀 보고 넘어갈까요? 2절 잠깐 보세요. 2절
로마서는 신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직접 펼치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다 라는 내용 하나만 갖고 여러분은 예정됐다. 창세전에 예정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반화의 오류죠.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죠. 오늘은 여러분 반복하는 겁니다. 그동안 5번 이상 제 설교를 계속 들어오셨다면 지금 이게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로마서를 순차적으로 풀다 보니까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그냥 아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아 그렇지 김전사가 저때 저렇게 설교했지 라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 로마서 11장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자, 5절에서 7절 또 봅시다. 대신에 읽을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자, 이렇게 5절, 7절, 세 구절을 또 인용하면서요. 거 봐라. 여러분들은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다.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다. 라고 말하면서 칼빈조리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뒤에 정확하게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계속해서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로마서 11장은 여러분 가장 많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많이. 목사님들에 의해서, 신학교에 의해서, 그리고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로마서 11장은 가장 심하게, 가장 자주, 가장 많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다. 순교의 이유는 단연 칼빈 교리 때문입니다. 단연 칼빈 교리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칼빈 교리를 짧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왜 이 내용이 로마서 11장 여러분 읽었던 2절, 5절, 7절 이 내용이 왜 예정론이 아닌지 예정론이 성경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튤립 교리라고 하는데요. 우리 영어는 하지 맙시다. 이게 찾아보니까 이미지가 영어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겁니다. 전적 타락. 둘째, 무조건적 선택. 셋째, 제한적 속죄. 넷째, 저항할 수는 없는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앞 글자만 따가지고 튤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적 타락은 이런 겁니다. 앞에 total depravity. 이 전적 타락은 사람의 복음을 들어도요, 심지어 설교를 들어도요, 혹은 복음을 전해 들어도요, 절대로 그 사람 스스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 복음에. 왜? 자유의지가 죽었거든요. 완벽하게 자유의지가 붕괴됐어요.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칼빈이 내세우는 첫 번째 교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적 타락 교리가 무너지면 칼빈의 5대 교리는 모두 다 무너진다고요. 제가 예전에 칼빈 교리를 하나씩 깨부시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전적 타락은 틀렸습니다. 전적 타락은 틀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 수많은 구절들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튤립은 처음부터 그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완전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지금 칼빈 교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야만 한다.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으로 그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래서 창세전에 어떤 사람은 선택받기로 예정했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기로 예정됐다. 이런 이중 예정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 속죄는 뭐냐? 그렇게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들만 그들만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 이게 limited atonement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제한적 속죄다. 따라서 그렇게 전적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구원하기로 선택하셔서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에 그는 저항할 수 없다. irregressible grace인가요? 그는 절대로 저항할 수 없다. 예정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그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에 절대로 저항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는 견인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가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다. 그의 무슨 행동과 무슨 죄와 그 어떤 거와 상관없이 그는 천국까지 온전히 견인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게 칼빈의 5대 교리의 집약입니다. 집약된 겁니다. 이 집약된 내용 안에 성경들을 막 끌어다 갖다 붙이면서 무슨 보리개떡을 만들어 놓고 찹쌀떡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일들을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칼빈의 5대 교리는 1619년 돌트회에서 확정됐습니다. 돌트 신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불과 500년 전의 교리가 지금 수천 년 동안 완성된 성경을 지금 짓밟고 있는 겁니다. 500년 된 교리가 수천 년에 걸쳐 완성된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순교하면서 피를 뿌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온 생애를 다 바쳐서 막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완성해 놓은 성경을, 수천 년 동안 완성한 성경을 불과 500년 된 교리가 지금 짓밟아 부수고 막 화형시키고 막 성경을 불질러버리고 막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칼빈 교리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아이고 참. 안 그러다가 이게 신문사로 전화가 이렇게 오네, 갑자기. 자, 이런 칼빈 교리의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복은 영원한 구원이다. 무슨 죄를 지어도 당신의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 왜? 당신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니까. 예정됐고 당신을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니까. 그런데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지옥을 갈 수 있겠어? 그래서 삼본구원 영원한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칼빈 교리 때문에. 심지어 생녀라도 무슨 죄를 지어도 절대로 그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이게 무서운 교리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게 성도를 지옥 아가리로 쳐넣는 그런 정말 더럽고도 더럽고 치사하고도 치사한 그런 교리입니다. 나아가 교회에 와서 한번 영접 기도만 하면 그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영혼이랍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인도돼서. 그날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다, 부활절이다, 계란 먹으러, 혹은 초콜릿 먹으러, 혹은 문학의 마음이 좋아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그가 예정됐답니다. 교회에 오기만 하면 예정됐답니다. 아하, 형제님, 지금 교회 온 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었어. 라고 얘기하면서요. 그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한 거랍니다. 이게 어처구니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카톨릭 교리와 뭐가 다릅니까? 카톨릭 교회가 아니면 구원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교리와 뭐가 다릅니까? 교회만 오면 구원받아요? 그래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칼빈 교리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칼빈 교리가 이것을 지금 제가 말한 한번 영원한 구원, 무슨 죄를 져도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당신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됐어. 라고 말하면서 들이대는 성경 구절이 아까 여러분 읽었던 로마서 11장 2절, 그리고 5절에 7절이라고요. 그 근거 구절 중에 핵심이 이거라고요. 자, 그러면 로마서 11장 전체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29절까지요. 제가 킹제임스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성경책을 펼치세요. 그냥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이 내용이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따위가 안 나와요. 자, 보세요.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신약 292페이지입니다. 11장 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기서 자신의 미리 하신 백성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려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11장 1절부터 아니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남은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여러분 구원을 얘기해야 돼요. 여기에다? 어처구니없는 해석이에요. 어처구니없는.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이게 지금 여러분들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위와 관계없이 지금 이 시대 크리스찬들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 얻는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7절 그런 적 없다니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굳게 하소서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는. 여기서 계속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계속 그들이란 대명사가 나오잖아요. 지시대명사가 나오잖아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쭉 전부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괜히 거의 그냥 가서 꼽사리 끼려고 하지 마세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방인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계속 그들 얘기하면서 12절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존귀히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붙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하므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리 함이라. 여기서 계속 주어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계속 주어는 이스라엘이에요.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남은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6절 첫 열매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들 중에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지금 크리스찬들 보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야 너희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꺾인 거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 자고하지 마.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않으니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거야. 19절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이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므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라 높은 마음을 품지며 도리어 두려워라. 21절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게 한번 예정된 사람이 영원히 그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든지 그 구원에서 이탈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증거인지 여러분 지금 판단해 보세요. 21절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23절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으실 수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믿지 않아서 꺾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믿게 된다면
그들이 접붙임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따라 남게 되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24절,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였을진데 하물며 본래 가진 이들이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아멘. 자, 이래도 모르시겠습니까? 이래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여기 지금 나온 이 로마서 11장에 나온 2절, 하나님의 자신의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 이게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아닌데, 크리스찬 개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인데, 이것을 크리스찬 개개인으로 치환해서 가짜로 이렇게 바꿔치면서 여러분들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라고 말하면 그게 뭡니까? 사기 아닙니까? 예, 지금 사기치는 겁니다. 또 보세요. 5절에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의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 더 이상 이거 얘기 여러분 개개인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인 거 아시겠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 은혜에 따라 남은 그 사람들,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회복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칼빈 교리는 창세전에 은혜에 따라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젠가는 견인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사기치는 겁니다. 예, 칼빈이 사기친 겁니다. 신학교가 사기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사기친 겁니다.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증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아니라면 증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신학교 교수도 괜찮습니다. 학장에도 괜찮습니다. 잘난 척 아니고요. 누구라도 가져와 보시죠. 그 증거를. 지금 나는 사기친 거 아니야. 은혜를 따라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어. 우리 칼빈 선생의 말이 옳아.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신학교 학장이든 신학교 교수든 어떤 위대한 대형교회 목사님이든 그 누구든 그 증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한번. 가져와 보세요. 증거를. 그런 그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몇 날 몇 밤을 세워서라도 싸워서 아니라는 것을 저도 역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칼빈 교리는 지금 성도들을 사기치는 겁니다. 신학교는 신학생들에게 지금 사기쳐서 돈 벌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영혼을 상대로 한 사기 말입니다. 로마서 11장은 여러분 결론인데요. 로마서 11장은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칼빈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사기 짓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로마서 11장은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는 여전히 칼빈 교리가 성경적이라 우기고 있고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늘도 칼빈 교리에 근거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은 오직 성경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지금 엄청난 설득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빈 교리가 거짓말이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1장이 너무나 안타깝게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짓밟혔을지 모릅니다. 로마서 11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이 말하는 그 엄청난 설득력이 칼빈 교리를 깨부시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깨부시고 창세전에 너는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창세전에 너는 지옥 가기로 예정됐다는 이런 이중 예정 같은 이런 쓰레기 교리들 모두 다 완벽하게 깨쳐부시는 그런 복음의 회복이, 로마서 11장의 회복이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짜 성경적인 구원론이 우리 가운데 일루리곤까지 널리 퍼져서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구원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은 백성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